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1절, 설교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당신 청원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관한 우리 청원에 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양식은 중동 지방에서 빵을 가리키고 있고 중동인들의 기본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빵은 우리 인간들이 먹는 모든 음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개혁성경에서 해석한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알기에 이 단어는 오직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다른 헬라어 서적을 보면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그 해석 중에 에피우시오스를 우리는 크게 시간의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음식의 양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측면에서 에피우시오스는 오늘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개혁성경에서 해석한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에피우시오스가 내일을 가리킨다고 보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의 그 양을 가지고 에피우시스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살아남는 데 필요한 만큼, 즉 생존할 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견해는 이 에피우시스가 생존할 양식을 좀 더 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생존할 양식만 있다면 그 삶이 또 얼마나 좀 각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이제 이 에피우시스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다비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주로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한 사람인데 다비의 그 신약 성경 트랜슬레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 사람은 데일리, 에피우시오스를 데일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daily,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음식을 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 첫 번째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것이죠. 그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공독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요. 오늘은 지금을 가리키죠. 지금 당장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구이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겸손한 기도는 하루에 한 번씩 금료를 지급받아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만일 질병에 걸려서 알아눕게 되고 그래서 하루 노동을 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절실한 기도라고 하시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일일 노동자였던 거예요. 하루 노동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 노동하지 못하면 어쩌면 굶어서 고생할 수도 없고 또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일일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들에게 정말 절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먹을 것을 풍족하게 세이브해 놓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해요. 내일 먹을 게 있는데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나에게 좀 음식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네, 형식적으로는 하겠지만 뭐 이런 기도 안 해도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평생 먹고 즐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식량을 창고에 막 쌓아.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필요한 양식을 하는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예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내일 걱정을 해요. 오늘 내가 지금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인데. 네? 특별히 일일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네, 미국에서 저런 홈데포라든지 로이 이런 근처에서 자기의 노동을 팔기 위해서 소송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입니다. 내일은 내일 그냥 걱정합니다. 당장 오늘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할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 우리 먹을 것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것이 이렇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은 내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미래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일을 위하여 세이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장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내가 버틸 수 있어요. 내일은 그냥 내일 어떻게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물질적으로는 너무 빈약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진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일의 양식은 내일의 양식. 뭐냐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로 일용할 양식을 설명을 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일용할 양식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여 날마다라는 단어를 부사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도 하나님 보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양식을 채워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경험을 내가 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의 양식까지도 보장해 주세요. 그런 측면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양식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이 그 양식을 먹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조금 불편하죠? 불안하죠? 이거 다 먹어야 되나? 또 이거 다 먹으면 내일은 보장이 안 되어 있는데 해서 두려움이 오죠. 그러니까 내일의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즐겁게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일이 어때요?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 그런 측면에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늘의 행복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누리고 마음껏 배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시고. 왜? 내일이 보장됩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을 보장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졌으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누려라. 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내일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는 내일 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내가 노동을 해야 되겠죠. 내가 더 많이 8시간 일해야 될 거 12시간이나 내일 것을 위해서 많이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어떤 먹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불선순위로 그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아한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틀치를 만나를 주세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밭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마.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는데 만나를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온전히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그와 같은 거예요. 온전히 안식하기 위하여 일주일의 하루를 따로 떼어서 기념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틀치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강박관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식하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노동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거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내일의 양식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레스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또한 내일의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공급받는 모든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물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 하루 한시도 생존할 수 없다. 그렇죠? 자세히 살펴보세요. 인간 생존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열심히 버텨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야지 버텨낼 수 있는 삶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쉬운 예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어디를 통하여 얻어져요?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 자연을 통하여 얻어져요. 인간은 그냥 자연에 가서 노동하고 또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지, 그러나 결국은 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쌀, 고기, 무슨 생선, whatever 무엇이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스킬, 그 노동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수확하는 것이지, 다 자연으로부터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자연이 자기의 생존을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연을 숭배해요. 태양을 숭배하거나 달을 숭배하거나 폭풍을 숭배하거나. 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자연 너머의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현상, 물질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 그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눈으로 보니까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모든 양식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단순히 한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사용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 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의라는 그 our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언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과 같이 ou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용할 양식은 나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사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양식, 우리의 양식을 달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 죽게 되었고 이 가부는 이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성문 밖으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부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같이 보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뿌리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이 가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나의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음식. 그냥 이 음식 먹고 이제 내일은 없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를 7년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냐면, 야, 당장 오늘 먹으면 더 이상 없는 나의 양식,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와 같이 좀 나눠서 우리의 양식으로 먹자. 그 얘기하는 거, 우리의 양식으로 먹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 가뭄이 끊칠 때까지 너의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가득 넘치고, 그리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넘치게 채워질 것이다. 내가 이 기근통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이 여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양식을 고집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뭐 기근인데 뭐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 나의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포근을 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감 있는 명칭입니까? 그렇죠? 나의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양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네. 지금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마치 성도는 저축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으로 또 목사로서 살아보니까 저축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저축.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저는 저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마이너스 받았지. 근데 저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축을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축을 하세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좀 더 풍족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이 너무 두렵고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저축하지 않은 사람들은 충분히 그 오늘을 즐기기가 힘든 것이죠. 물론 저축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제가 이미 앞에 다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축을 안 했어도 어때요? 내일 하나님은 날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오늘은 어때요? 마음껏 누리는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겠죠. 없지만,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나의 노후의 문제, 나의 리타이어의 문제, 이런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하면서 오늘 하루의 작은 것을 풍족하게 생각하고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인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미국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만 살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축을 많이 하세요.
저축을 하는 또 한 가지의 장점은 뭐냐면, 저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내가 써야 될 것을 어떻게요? 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치와 탐욕을 절제하는 수단으로 저축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내가 다 쓰고 그냥 내일 걱정 없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딱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절제한다.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저축할 수 있기를 권유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축을 강조하냐면,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는 저축이 정말 필요합니다. 살아보니.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축을 해야 될 이유는 나의 필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에만 급급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저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잔 웨슬레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Ear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and give all you can. 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어떻게요? 많이 저축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그 저축한 걸 가지고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네? Give all you can.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라. 그것이 저축의 목적이에요. 저축의 목적. 자, 저축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안전이 아니라 현재의 탐욕과 사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자제하고 그것을 세이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억지로 왕 삼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만 쫓아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는 문제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집요하게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신 말씀. 자,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먹기 위하여 사는 것이냐.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이 뭐예요? 예?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려고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산다는 것이 단순히 생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것도 별로 그렇게 뭐랄까요?
가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산다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했을 때 이 산다고 하는 것은 생존 너머에 이유와 목적이 담겨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생존 너머에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버텨내고 그러한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이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죠? 예? 단순히 내가 생존하기 위하여, 유명해지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건강하기 위하여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 땅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일의 필요도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오늘 내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풍성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도 잠시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내일 먹을 양식을 세이빙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오늘의 삶을 걱정하거나 두려워 떨며 지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홀드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겠지만 그러나 그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창조하시고 내일 책임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은총으로 베푸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